세상을 바라보는 나는 세상이 아니어야 한다라는 법칙이 있어요. 쉽게 얘기해 드릴게요. 내 눈에 빨간색 안경을 끼고 있으면 온 세상에 빨간색이 섞인 걸로 보일 거 아니에요. 그죠? 맞죠? 네. 근데 여러분은 여길 둘러보면 흰색도 보고 빨간색도 보고 노란색도 보고 물도 보고 다 봐요. 맞죠? 그럼 여러분 눈에는 무슨 색 안경이 있는 거예요? 투명한 안경이 껴져 있는 거예요. 다시 얘기해서 여러분 눈에는 뭐가 없다? 색이 없다. 내가 세상의 색깔을 인식할 수 있는 이유는 세상의 색깔을 인식하는 내 눈에는 무엇이 없기 때문이다? 색이 없기 때문이다. 이게 센서의 원리잖아요. 지진계가 흔들리면 되겠어요? 지진계는 그냥 그대로 있어야 땅이 흔들릴 때 기록이 되는 거잖아요. 센서는 원래 움직이면 안 돼요. 그러면 세상의 소리를 여러분 듣잖아요. 지금 제 목소리 듣고 있죠? 어때요, 목소리가? 개장수 같죠? 이 목소리가 개장수든 아름다운 목소리든 여러분 귀에 이 소리가 들렸다는 것은 여러분 귀에는 소리가 있다 없다? 그렇지. 없다. 내 귀에는 아무 소리가 없기 때문에 세상의 소리를 인식할 수 있는 거예요. 이 법칙을 제가 설명하는 거예요. 코는요, 원래 냄새가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보만 스님 만나면 쩐내가 바로 느껴지잖아요. 아우 쩐내. 우리는 냄새에만 가서 꽂히지 그 냄새를 맡는 내 코에는 항상 냄새가 없는 투명하다라는 사실을 한 번도 생각 안 했어요. 누구에게도 그런 가르침을 들어본 적이 없어요. 야, 아유, 너는 막 머리 스타일이 그게 뭐야? 중요한 자리인데 머리 좀 정리 좀 하고 또 옷도 그 뭐야? 그리고 법당에 누가 맨발로 오래? 아니 지금 괜히 여기 막 좀 죄인이 되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한테 한 얘기가 아니에요. 누가 법당에 맨발로 오래? 이렇게 얘기는 해도 그것을 볼 때 내 눈에는 색깔이 없지라는 걸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는 거예요. 세상의 색깔을 보는 눈에는 무엇이 없다? 색깔이 없어요. 세상의 소리를 듣는 내 귀에는 무엇이 없다? 소리가 없어요. 세상의 향기를 맡는 내 코에는 냄새가 없고 모든 맛을 볼 줄 아는 내 혀에는 본래 아무 맛이 없는 거예요. 혀에 맛이 느껴지면 교수님 건강 안 좋은 거죠? 병난 거죠? 네. 원래 혀는 정상이 아무 맛도 안 느껴져야 돼요. 내 피부는요? 아무것도 안 느껴져야 정상이에요. 이렇게 있는데 뭐가 닿은 것 같잖아요? 그거 교수님 풍 오는 거 아닙니까? 맞죠? 네, 절인 거예요. 풍 오는 거예요. 내 감각, 내 피부도 마찬가지예요. 무언가가 닿기 전까지는 아무 느낌이 없어야 정상인 거예요. 다시 얘기해서 무언가를 느끼기 위해서는, 무언가를 인식하기 위해서는 인식하는 놈에게는 인식되는 그것이 없어야 인식할 수 있는 거예요. 아셨죠? 이해가 되시죠? 이제 말 바꾸지 마요. 여러분한테 보인 거는 전부 다 누가 아니다? 아까 안한존자께서도 대답을 하셨어요. 수능엄경에서. 너한테 보인 것들, 수많은 것들 중에 너가 있느냐? 없습니다. 맞아요. 그러면 나는 보인 거겠어요? 보는 놈이겠어요? 보는 놈이잖아요. 근데 여러분 대답 잘했어요. 뭐라고 대답했냐? 보는 놈에게는 무엇이 없다? 색깔이 없고 소리가 없고 냄새, 맛, 감촉이 없다. 만져지지도 않는다. 세상을 보는 게 여러분이잖아요. 그놈한테는 색깔도 없고 냄새도 없고 맛도 없고 아무것도 없다고 여러분이 대답하셨어요. 이거를 여러분이 지금 어떤 거대로 대답을 하신 거냐면 반야심경에 나온 대로 대답하신 거예요. 안이비설신의는 어떻다고요? 없다고. 무안이비설신의 나왔잖아요. 왜 무겠어요? 그래야 느끼니까. 눈에 색깔이 있으면 다른 색깔을 볼 수가 없고요. 귀에서 소리가 앵앵앵 하면 이명 맞죠, 교수님? 네. 오늘 교수님 잘 오셨습니다. 네. 앵앵앵 하면은 밖에 소리를 못 들어요. 근데 우리가 보고 듣고 느낄 수 있다는 거는 그거를 느끼는 주체인 나에게는 색깔도 없고 냄새도 없고 맛도 없고 아무것도 없다는 얘기예요. 맞죠? 맞죠? 그러면 이렇게 아무것도 없는 나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세상을 느끼는 내 정신, 나라고 하는 거, 이건 언제 태어났을까요?
태어난 적이 없는 거예요. 태어났다고 얘기하려면 색깔이 있든지 소리가 나든지 냄새가 있든지 맛이 있든지 만져져야 돼요. 하다못해 이름이라도 있어야 돼요. 그래야 그것이 생겨났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의 육신은 그 6가지 다 갖고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 보살님 몇 년생이라 그랬죠? 96년생. 나한테 생일이 있으면 무슨 날도 있다? 크게 얘기해요. 왜 그래? 아직 안 갔어요 우리. 제삿날도 있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생겨난 것은 무슨 법? 이렇게 반복을 하니 아까 이렇게 앵무새처럼 떠들지. 생멸법. 맞죠? 근데 여러분 다 대답을 했어요. 세상을 보고 듣고 느끼는 내 정신은 색깔도 없고 냄새도 없고 맛도 없고 감촉도 없기 때문에 느끼고 있다라는 거 여러분 다 대답을 정말 지혜롭게 잘했어요. 그러면 그 녀석은 생일이 언제일까요? 그렇지. 없어요. 색깔이 없으니까 생일이 태어났다고 얘기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생겨나지 않은 것은 어떻게 될까요? 사라질 수 있을까요? 그거 한문으로 바꾸면 뭐죠? 그렇지. 불생, 불멸. 태어나지도 않고 죽지도 않는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생겨나지 않은 것은 사라지지 않는다라는 뜻이에요. 누구 얘기예요? 여러분 얘기예요. 여러분 얘기예요. 이 세상을 보고 듣고 이건 좋고 저거는 싫고 또 너 때문에 내가 이렇게 속상하고 아까는 기분 좋았는데 하고 나도 보고 세상도 보고 하고 있는 여러분 정신 말이에요. 거기에 색깔이 있냐고요? 없죠. 소리 있습니까? 없어요. 그러면 표현을 하자면 그 존재는 어떤 상태라고 얘기를 해야 될까요? 없는 거? 근데 부처님은 되게 세련되게 표현하셨어요. 아주 멋지게 표현하셨어요. 그놈은 나에게 보이고 들리고 느껴지는 모든 것 중에는 없다. 맞죠? 그래서 그 녀석은 우리의 정신은 깨달음은 이 세상의 모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초월해 있다 이렇게 표현하셨어요. 초월. 우리 월가 스님 있잖아요. 네, 제가 항상 소개할 때 도각사 월자 가짜 스님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월자 가짜 스님. 그 월자가 초월할 월자예요. 가짜는요 거짓 가짜예요. 그 월가 스님 본명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우리의 정신은 모든 그 거짓이라는 게 가짜다 이런 소리가 아니라 임시라고 제가 얘기했잖아요. 임시. 임시적으로 드러나고 매 순간 변화하고 있는 모든 것들로부터 우리 정신은 어떻게 되어 있는 상태라고요? 초월되어 있다. 월가예요. 그래서 가짜 스님이 아니고 제가 장난치는 거고요. 아셨죠? 자, 여기까지 잘 따라오셨어요? 그러면 그 본래의 나라고 하는 초월되어 있는 우리 정신, 여러분 지금 저를 바라보고 있는 그거 얘기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걸림이 없는 그 환한 깨달은 말이에요. 여러분 잠들어 있지 않잖아요. 그렇지. 깨어있는 그 정신 말이에요. 그 정신엔 색깔 없고 소리 없고 아무것도 없다 그랬어요. 그럼 걔는 있는 건가요? 있다고 얘기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근데 없으면 누가 보겠어요 저를? 그럼 뭐라고 얘기해야 돼요 이제 그거?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하고 또 있다고 얘기하자니 색깔 소리 냄새 아무것도 없고 없다고 하자니 이렇게 세상을 바라보고 있어요.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합니다. 또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다 이해되시죠? 어려운 얘기가 아니에요. 내 얘기를 해주신 거예요. 근데 내가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이에요. 그 길은. 그래서 길이 없어요 나는. 그래서 스승님이 손잡고 끌고 가지 않으시면 나 혼자는 갈 수가 없어요. 그 길 없어요. 나한테는 그 길이 나 있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의 손을 붙잡고 완전히 투명한 청정한 초월되어 있는 여러분의 정신을 제가 한번 구경시켜 드리는 거예요. 그랬더니 여러분이 뭐라고 대답을 했냐면 네 저한테 있습니다. 우와 맞네요 라고 대답했어요. 가본 거예요 안 가본 거예요? 가본 거예요. 가본 거예요. 이래서 제가 바쁘시더라도 현장에 와서 들으십시오. 이거는 참 매체를 통해서는 참 이게 전해지기 어려운 얘기예요. 그리고 진짜 제가 이런 가르침을 드릴 때는 지금보다 훨씬 더 자세하게 천천히 차근차근 여러분의 눈빛과 대답을 다 확인하면서 같이 갈 거예요. 안 그러면 어느 순간에 보면 나만 와 있어요. 안 와. 그 마트 가면 그러잖아요. 애들 따라오는 줄 알았더니 가면 장난감 코너에서 넋이 빠져가고 쳐다보고 있잖아요. 그래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하고 온 거예요. 정리해 드릴게요. 그러면 진아라고 제가 이름은 붙였지만 그 진아에는 색깔도 없고 소리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그럼 얘는 있는 거라고 해야 되냐는 거예요. 있다고 얘기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얘는 윤회하는 거겠습니까? 이상한 거예요. 우리는 있다 없다 이 두 가지밖에 몰랐어요. 제3의 거, 제가 신용카드 얘기했잖아요. 제3의 어떤 것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부처님이. 얘는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니고 있기도 하고 없기도 아니고 과연 이것이 정말로 존재냐, 이런 물건이냐, 아니잖아요. 맞죠? 그래서 부처님은 이것은 태어난 적도 없고 사라진 적도 없고 세상에 의해서 변화하지도 않는 부동의 자리고, 그럼 이것은 영원한 것이다. 그럼 이것이 사라질 수 있겠느냐? 없습니다. 그게 진정한 너의 모습이다. 거기서 너가 맨날 나라고 했던 그 가짜의 나들이 수없이 탄생했다 라고 알려주신 거예요. 아셨죠? 그러면 이 진아가 다음 생까지 윤회한다, 윤회하지 않는다, 이것이 나다, 아니다, 이런 말을 거기다가 집어넣을 수 있을까요? 진아에서 다 나올 수는 있어요. 그 말들이. 이게 나야 라는 말이 진아에서 나올 수는 있어요. 하지만 걔한테는 아무것도 없어요. 색깔, 소리, 냄새만 아무것도 없어요. 맞죠? 그게 진짜 여러분의 모습이에요. 근데 하나만 더 알려드릴게요. 이거를 제가 이렇게 최선을 다해서 설명하는 이유가 있어요. 행여나 여러분이 그래 나는 개아와 가를 버리고 진아의 자리로 들어가야지 한다면 제가 너무 속상해할 거예요. 왜냐하면 이것만 알려드릴게요. 소리가 나는 자리에는 항상 따라다니고 있는 게 있어요. 뭘까요? 정막이 따라다녀요. 제가 증명을 해볼까요? 제가 상을 칠 거예요. 보세요. 들렸죠? 소리 나기 직전에 여기 뭐 있었어요? 정막이 있었지. 그러면 모든 소리는 어디에서 비롯된 거예요? 정막, 소리 없는 자리에서 나온 거예요. 여러분의 모든 생각은 어디서 왔어요? 생각 없는 자리에서 왔어요. 무념에서 나온 거예요. 그래서 제가 탕후루 생각했죠? 이거 봐. 없었잖아요, 그 생각. 원래 생각은 없는 데서 나와요. 자, 보세요. 모든 생각은 없는 데서 나온다. 모든 소리는 소리 없는 데서 나온다. 또 개와 가는 전부 무념의 자리인 진아에서 나온다. 설명드렸죠? 이거 왜 얘기할까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들어가라고? 아니, 왜 얘기할까요? 소리 없는 데서 소리가 나왔다면 이 소리의 재료는 뭘까요? 소리의 재료. 소리 없음이 재료예요. 소리 없는 데서 나왔잖아요. 설탕 나라에서 자동차 만들면 재료가 뭐예요? 설탕이에요. 소리 없는 데서 소리가 나왔단 말이에요. 그러면 소리라는 것의 재료는 뭐냐? 소리 없음이에요. 증거가 뭐냐고요? 나자마자 본래 자리로 돌아가잖아요. 소리 없는 데로 돌아가잖아요. 돌아갔잖아요. 맞죠?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소리 없는 데로 여러분 보고 들어가라는 게 아니에요. 무념의 자리로 들어가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떤 나를 만들든 그 모든 것은 어디에서 왔다? 진아, 무념의 자리에서 온 거예요. 그럼 재료가 뭐겠어요? 없는 거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떤 생각을 해도 그 생각의 재료는 있는 게 아니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해도 이제 없애려고 노력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없애려고 안 해도 어디로 돌아가니까? 없는 자리, 진아의 자리로 돌아갈 거예요. 아까 제가 그랬죠. 수행자는 사라질 생멸법, 무상법을 믿는다 그랬잖아요. 여러분 이제 믿는 거예요. 내게 어떤 진실한 생각이 나와도 이거 없는 자리에서 온 거잖아. 그럼 당연히 어떻게 되겠어요? 사라질 거야. 이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이게 수행자의 용기입니다. 아셨죠? 그래서 나한테 힘든 일이 오면 어떡하지? 내가 막 고민하면 어떡하지? 나에게 내가 몸에 병이 생기면 어떡하지? 이 모든 것들이 생겨났으면 사라지기 때문에 절대로 그것은 내가 될 수 없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믿는 겁니다. 아셨죠? 이게 수행자의 용기.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 무념의 자리, 진아의 자리는 윤회합니까? 라고 하려면 그것이 존재여야 돼요. 하지만 그거는 있는 게 아니에요.
색깔을 보려면 색깔도 없어야 되고 소리를 들으려면 소리도 없어야 되니 과연 이것이 존재냐? 그렇게 얘기할 수 없다. 그게 지금 저를 바라보고 있는 여러분의 정신이에요. 그게. 그래서 여러분 정신이 무슨 색깔이냐고 물어보면 여러분 대답 못할걸요? 무슨 소리 나요? 몰라요. 저 줘보세요. 못 줘요. 맞죠? 근데도 여러분이 죽어요? 안 죽어요. 안 죽어요. 육신은 만들어지기 때문에 사라집니다. 하지만 이 세상을 보고 듣고 아이고 나 죽네 했던 그 정신은 안 사라져요. 영원한 거예요. 이름해서 영원한 거지 존재는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정신은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니고 이런 알쏭달쏭한 얘기가 그래서 나오는 겁니다. 이해가 되셨습니까? 네, 그래요. 감사합니다. 오늘 원래 이 진흥원 법회가 이렇게 심각하지가 않아요. 원래 자기 남편 욕 아까 나왔잖아요. 여기 자주 오시는 분은 옛날 질문을 하셨어요. 근데 오늘 제가 좀 깊은 얘기를 많이 하게 됐고 또 지금 부사님도 그런 중요한 질문을 하셨는데 이런 질문이 나오니까 이제 아유 내 자식 얘기 못 물어보겠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는데요. 물어보세요 이따가. 네, 아직 시간이 있으니까. 우리는 먼저 공부해야 되는 것들의 순서가 있어요. 예를 들면 맨날 뛰기만 좋아하는 애한테는 뭘 가르치겠어요? 부사님 나중에 자제분 나면은 애가 발광증이 났어요. 보만 스님처럼 가만히 있지를 못해요. 저 되게 힘들어요. 의자에 앉아 있는 거 지금 뛰어다녀야 되는데 이런 사람들한테는 이런 애기들한테는 뭐라고 알려주겠어요? 가만히 좀 있어라. 가만히 좀 있어. 그리고 한시도 못 떠드는 여자애들한테 뭐라 그래요? 조용히 좀 해. 그런데 반대로 가만히 있지를 못하는 게 아니라 하루 종일 집에만 방에만 있어요. 애가. 그럼 뭐라고 알려주고요? 그렇지 나가서 좀 뛰어놀아. 말을 안 해 애가. 그러면 야 말 좀 해라. 어떻게 어느 장단에 춤을 추려는 거예요? 말을 하라는 거예요? 말라는 거예요? 뛰라는 거예요? 앉으라는 거예요? 뭔 얘기하는 거예요 도대체? 이래서 부처님께서 이제 사람들의 근기에 맞춰서 설법을 한다. 그래서 대기설법이라고 해요. 그 사람의 그릇에 맞춘 법문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 공부하시는 분한테는 저는 항상 말씀드리는 게 육신은 내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걸 함부로 하라는 얘기 아닙니다. 절대로. 아셨죠? 그게 아니라 매 찰나마다 내가 나의 육신을 위해서 이 육신이 나라고 믿고 생각하고 이 육신이 나라고 믿고 기억하고 있는 것들은 없을까를 자기가 자세히 돌아보는 거예요. 이게 수행의 첫 번째예요. 그래서 제가 그 말씀을 드린 거예요. 우리가 해야 될 첫 번째 수행은 바로 그거다. 근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이 생에 육신이라는 걸 갖고 왔잖아요. 그럼 육신은 만들어진 거니까 당연히 어떻게 되겠어요? 사라지겠죠. 그 사라지는 인연이 끊어지는 걸 이 세상에서는 뭐라고 불러요? 죽음이라고 부르잖아요. 그런 의미의 지금 제가 얘기한 걸 다 이해한 상태에서의 죽음이라고 얘기하면 저는 맞다라고 얘기할 거예요. 근데 저는 그거를 확인시켜야 될 의무가 있어요. 왜냐하면 자기 스스로 나만의 죽음을 여러분 다 갖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안 죽는 거 맞죠? 우리 정신은 사라지지 않는 거 맞죠? 그런데 우리 육신은 만들어졌으니까 이거 사라질 날이 분명히 있죠? 우리 그거를 죽음이라고 하는 거죠? 나는 죽지 않죠? 이걸 여러분하고 확인하고 그 다음 얘기를 진행해야 돼요. 아셨죠? 그래서 제가 확인을 한 거예요. 첫 번째는 이렇게 생각하셨으면 좋겠어요. 어떤 죽음을 맞이해야 되느냐. 이거를 저희 큰 스님께서 예전에 밥을 먹는데 여름이었어요. 근데 파리가 있잖아요. 시골에는. 근데 밥을 먹는데 스님들이 11명이었거든요 그때. 근데 밥을 이렇게 드시다가 갑자기 파리가 한 마리가 계속 귀찮게 했어요. 그 밥 먹을 때부터. 아유 저걸 잡아 저걸 어떻게 이러고 막 있다가 밥을 먹고 있는데 파리가 건방지게 잉 날라와갖고 큰 스님 밥그릇에 딱 앉은 거예요. 이게 자 진짜 무식하니까 용감하지. 그래서 큰 스님 밥그릇에 딱 앉았어요. 큰 스님께서 드시려다가 가만히 계시더라고요. 제가 옆에서 이렇게 쳐다봤죠. 그리고 제가 손으로 이렇게 했어요. 그랬더니 파리가 잉 날아갔고 반찬 그릇에 탁 앉았어요. 큰 스님께서 그걸 물끄러미 보시다가 저한테 이렇게 물어보시더라고요. 야 보만아, 파리는 방금 얘는 방금 밥그릇에서 반찬 그릇으로 왜 날아간 거냐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왜 나가라간 거예요? 반찬도 먹으려고 밥을 먹었으니까. 야 훌륭하신 분 많네요 여기. 밥 먹었으니까 반찬도 먹으려고 갔대요. 왜 나중에 숭늉도 한 그릇 마시고 막걸리도 한잔 하시고 그러죠. 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대한민국 땅에서, 아니 그냥 상주 시내에서만 보자고요. 파리가 이 밥그릇에서 이 반찬 그릇에서 잉 하고 날라서 앉았어요. 그게 무슨 의미예요? 그게 아니 파리의 입장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 파리가 반찬 그릇으로 옮겨갔다라는 그 사건의 의미 말이에요. 그 뭐예요 그거? 얼만큼의 의미냐고. 정말 미안하지만 하찮지 않나요? 파리가 하찮다는 게 아니라 파리가 옮겨간 그 행위 자체 말이에요. 그게 뭐예요 그게? 저한테 왜 간 거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왜 갔냐고. 제가 대답을 못했어요. 내가 어떻게 알아 왜 갔는지. 그리고 걔가 아무리 무슨 대단한 이유가 있다고 해도 그게 정말 대단한 이유인가요? 아니에요. 그럼 우리는요? 큰 스님이 그렇게 물어보셨어요. 그럼 우리가 한 생에 태어나서 엄마 아빠한테 땡깡 부리고 대들고 말 안 듣고 여러분 다 그렇게 하셨죠? 네. 크게 끄덕거리는 몇 분 있어요 여기. 엄마 속 썩이고 등에다가 빨대 꽂고. 이번에 부산에도 한 번 왔더라고요. 예, 그 경추 2번과 3번 사이에 빨대를 꽂은 친구가 왔어요. 엄마한테. 엄마가 먹여 살려주니까 취업을 안 해도 너무 좋다고 되게 해맑더라고요. 제가 칭찬했어요. 착하다고. 그렇게 부모님 그늘 안에서 컸어요. 그리고 열심히 학교 다니고 취업하고 시집도 가고 장가도 갔어요. 그리고 자식 낳았어요. 그리고 떠나요. 여러분 누가 기억해 줄까요? 자식이? 아니요. 3대만 내려가면 여러분 이름도 기억 못 할걸요? 여러분 왜 왔다 가는 거죠 여기? 저는 왜 왔다 가는 거죠 여기? 저는 그 말씀을 듣는데 파리하고 똑같네. 저 정말 그 생각했어요. 다시 얘기하면 아무 의미 없구나. 진짜 별거 아니구나. 우리의 삶이라고 하는 거 대단한 의미를 갖고 살 것 같지만 별거 아니구나. 그리고 저는 저희 큰 스님께서, 저는 뭐 제 표현이에요.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시라는 게 아니고 저는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저는 그분을 사람으로 안 봐요. 저희 스승님을 사람으로 보지 않아요. 우리랑 다른 분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했어요. 저 정도의 깨달음을 갖고 계신 분이라면 모르는 게 없는 거예요. 그분은 내가 한 번도 생각하지 못한 것들만 저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저 정도의 깨달음을 갖고 세상을 모두 알고 나를 모두 아는 저런 분이라면 떠나시기 전에 대한민국에 엄청난 족적을 남기고 가시겠구나 이렇게 생각했어요. 웬걸? 떠나셨는데 아무도 모르네. 그때 실망스러운 게 아니고 전 이렇게 생각했어요. 아, 나도 저렇게 되겠구나. 별거 아니구나 나도. 그래서 입버릇처럼 하신 말씀이 이렇게 표현하셨거든요. 누구도 무언가를 이루어 놓고 가는 존재는 없어. 하다가 가는 거야.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우리 다 하다가 가는 거예요. 맞죠? 근데 마치 우리는 뭔가를 이룰 수 있을 것처럼 행동을 해요. 그래서 언제까지 뭐라고 너 인생 그런 식으로 살다가 너 사회에서 매장당해 그렇게 살면 안 돼. 그게 아니라 우리는 누구나 걷다가 떠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 그 파리 아까 얘기했잖아요. 밥상에서 참 많은 일이 있었어요. 저희 많은 걸 배웠어요. 큰 스님께. 밥을 어느 날 먹고 있는데 저한테 갑자기 물어보시는 거예요. 저를 쳐다보시다가 야 보만아, 만약에 오늘 밤까지 지나고 너가 내일 아침에 이 세상을 떠난다고 하면 너 오늘 뭐 할래? 이걸 물어보시는 거예요. 밥 먹다 갑자기 숟가락이 멈추죠. 내일 가면요? 그리고 대답을 못했어요. 뭘 해야 될까요? 그랬더니 뭐라 그러시냐면 그냥 밥 먹어. 그게 정답이에요. 그냥 밥 먹어야지 뭘 어떻게 할 건데. 뭘 하면 뭐가 달라지는데요. 뭐 유언장이라도 한 100장 쓸까요? 뭐가 달라지는데 그러면. 네.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있었어요. 우리 죽음을 준비하면서 살지 말자. 불꽃처럼 살다가 뚝 끊어지는 거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뚝 끊어지자마자 다음 생이 바로 이어질 거예요. 왜냐하면 가짜의 나는 계속 만들어지니까.
우리 죽음을 준비하며 살지 말자고. 불꽃처럼 타오르다가 뚝 끊어지자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게 저는 어떻게 죽어야 하는지를 알려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그 이후에는 이런 생각을 특히 요즘에 많이 해요. 제가 그랬잖아요. 스승님도 대단한 무언가를 해놓고 가실 거라고 생각했는데 아니라 그랬잖아요. 그거는 저희 큰 스님, 스승님께서 부족하시거나 아니면 세상이 스님을 몰라봐갖고 내가 화가 난다, 이게 이런 뜻이 아니라 우리 누구나 그럴 거예요. 맞죠? 그러면 무언가를 내가 노력해서 이루었을 때의 기쁨이 온다면 저는 그 기쁨보다는 지금 이 순간 그거를 향해 가는, 그게 뭔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걷고 있는 이 순간 즐겁지 않으면 저는 그 나머지 즐거움은 관심 없어요. 저는 지금 이 순간에 8시 반이거든요. 지금 시간이 다 됐어요 벌써. 이 8시 반에 이렇게 귀한 분들과 함께 이런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지금 이 순간 있잖아요. 저에게 이 순간 말고 다른 인생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여러분은요? 없어요. 이게 여러분의 인생의 끝이에요. 마지막 자리예요. 오늘 진흥원 이 강의가. 여러분 평생 살아서 뭘 위해서 왔냐고요? 오늘 이 자리에 오려고 사는 거예요. 내 인생의 마지막이잖아요. 그럼 이 자리가 행복하지 않으면 내 행복은 도대체 어디 있겠냐는 거예요. 맞죠? 그래서 저는 어떤 죽음을 맞이해야 되냐라는 그 질문도 꼭 필요한 질문이에요. 안 죽을 것처럼 영원히 살 것처럼 생각하고 살면 욕심이 많아져요. 그래서 그 질문은 중요한 질문이고 올바른 사유지만 저는 거기에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지금 이 순간이 나의 삶의 마지막 순간이다. 그럼 내가 지금 행복하지 못하다면 나는 과거에 이렇게 행복하지 못하려고 살아온 거잖아요. 근데 아무리 힘들었어도 지금 내가 행복하다면 나 행복하려고 그렇게 고생한 거예요. 맞습니까? 맞아요. 네. 고맙습니다. 이해해 주시는 여러분이 있어서 제가 있어요. 상즉법이에요. 여러분이 다 이게 삼매에 들어갔고 여기서 이렇게 있고 아무것도 묻지 않았는데 데리고 막 끄덕거리고 막 이러고 있잖아요. 그러면 저는 곧 사라질 거예요. 저는 없어져요. 저를 만드는 게 누구라고요? 여러분이에요. 여러분이에요. 상즉법이에요. 저는 원래 없어요. 여러분에 의해서 드러난 거예요. 맞죠? 우리 다 그 법칙으로 사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우리 정말 용감하게 살자. 지혜롭게 살자. 그리고 지금 이 순간의 행복을 내가 지금 누리고 있는 이 순간이 얼마나 행복한 건지 잊지 말고 살자. 그게 저 스스로에게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어떻게 죽음을 준비해야 되느냐라는 말씀에는 이렇게 대답해 드리고 싶어요. 이렇게 죽읍시다가 아니라 우리 그거 준비하지 말자고 얘기하고 싶어요. 네, 우린 영원한 존재니까. 아셨죠?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공부를 했는데 그 다음은 어떻게 해야 되냐 물어보셨잖아요. 수행해 나가는 데 있어서 저희가 듣는다고 해서 금방 이렇게 뭔가 체득하거나 그렇죠. 되지는 네. 않으니까 계속 이거를 이어나갈 수 있는. 그렇죠. 맞아요. 그거는 아주 간단해요. 뭐냐면 여러분 음악 혹시 기타 치시는 분 계세요? 여기? 칠 줄 안다. 칠 줄 아세요? 몇 살 때부터 치셨어요? 고등학교 때부터 1년? 몇 년 치셨어요? 야, 그럼 지금도 잘 치시겠네요? 그거 고등학교 때 누구한테 배우셨어요? 기타. 혼자 쳤어요. 대단하시네요. 기타를 처음 배우실 때 하루에 몇 시간 정도 연습하셨어요? 시간이 될 때마다. 시간 보지 않고. 매일매일 하셨어요? 예를 들어서 제가 보살님께 여쭤볼게요. 예를 들어서 제가 기타를 치고 싶어요. 그래서 보살님한테 과외를 하러 제가 갑니다. 근데 과외를 얼마 만에 한 번 하냐면 한 달에 한 번. 2시간.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안 되죠? 진흥원 법회 한 달에 몇 시간이에요? 한 달에 한 번? 2시간. 설마 이 2시간 듣고 여러분 인생이 달라질 거라고 생각하세요? 그런 기대는 안 하시죠? 그렇죠. 제가 장난친 거고요. 달라지죠. 한 달에 2번 연습해도 안 친 놈하고는 다르지. 폼이라도 잡죠. 그래놓고 얘기하는 거예요. 나 고등학교 때부터 쳤어. 한 달에 한 번 2시간씩.
하나도 못 쳐요. 그런데도 오래된 거예요. 안 한 거와는 같진 않습니다. 하지만 진전이 있겠느냐, 내가 원하는 만큼? 없죠. 그러면 제가 답을 드린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렇지. 최선을 다해서 자주. 우리가 가요 하나, 트로트 하나를 외우려고 해도요, 한 번 듣고 외우는 사람은 드물어요. 맞죠? 거기다가 외우는 게 문제가 아니라 나 이 노래 알아. 그리고 가사 외우는 것도 오래 걸리지만 내가 그 노래를 부르려면 많이 들어야죠. 몇 번 들어야 될까요? 10번? 100번? 제가 볼 땐 그 이상 들을걸요? 맞죠? 그러니까 그 노래를 기억하고 그 노래 반주를 생각하면 반주까지 떠올라요. 그리고 부르라 그러면 노래를 부르기도 해요. 가사도 외워요. 하다못해 유행가 하나를 배우려도 그렇게 노력을 해야 돼요. 그런데 이 법을 공부하는데, 내가 바뀌고 내 세상이 바뀌는 이 법을 공부하는데 한 달에 한 번 2시간이 말이 되냐는 거예요. 안 하는 것보단 낫습니다. 하지만 매우 늦을 거고요. 또 결정적으로 더 문제는 뭐냐면요, 내가 세상에 살고 있는 것과 기타 치는 거는 크게 문제가 안 돼요. 근데 이 내가 살아가고 있는 세상과 이 공부는 완전히 다른 내용이에요. 그래서 세상에 살다 보면 이 공부는 잊혀지기 마련이에요. 정반대의 것들이 너무 많아요, 세상엔.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더욱더 노력해서 더욱더 가까이 스승을 가까이 모시는 게 최고의 수행이다, 전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백날 첫날 선방에 가갖고 여러분 30년 동안 앉아 있어도 여러분 수준이에요. 그게 아니라 참선에 들어가기 전에 스승님을 만나서 스님 제가 이런 고민입니다. 말씀 듣고 말씀드리고 한 말씀 듣고 들어가는 거하고 달라요. 맞죠? 가장 중요한 것은 물드는 겁니다. 물드는 거. 훈습. 그렇죠. 훈습. 연기 냄새가 몸에 배듯이 훈습이 되려면 불난데를 기웃기웃 해야 되잖아요. 제가 옛날에 불장난을 되게 좋아해갖고, 오해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런 나쁜 불장난 말고 진짜 불. 어린이집 다닐 때 6살 때 그 동네에 다리가 하나 있었어요. 그리고 그 다리가 있으니까 개천이 있을 거 아니에요, 당연히. 그 개천이 똥물 그런 더러운 물이 없어요. 거기다 공업지대거든요, 다. 근데 애들은 그런 개념이 없잖아요. 어떻게 구했는지 성냥하고 라이터를 친구가 구해갖고 다리 밑에 가서, 야, 저 그대로 살았으면 다음 생에 거지로 태어났을 거야 아마. 내가 찾아갔잖아요, 거기를. 여러분 태울 때 제일 신나는 게 뭔지 아세요? 타이어예요. 끄름이 얼마나 많이 나는 장관이에요. 그리고 붙이면 꺼지지가 않아요, 그 불은. 온갖 타이어 태워, 개천에 똥물에 떠내려온 나무 건져다 태워, 무슨 옷까지 주워다 태워. 아니 뭘 방화범도 아니고 왜 이렇게 태워요, 전생에. 근데 그게 그렇게 재밌었나 봐요. 6살 때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이에요. 근데 어느 날 다 그렇게 하고 집에 갔는데, 그때 할머니하고 살았거든요. 할머니 막 등짝을 막 때리면서, 등이 엄청 뜨거워졌어요 그때. 등짝을 때리면서 어디 가서 불장난을 하고 왔는지 제가 깜짝 놀란 거예요. 어떻게 했지? 그래서 그 다음번 불장난을 또 해요, 안 해요? 이건 끊을 수가 없어요. 방화는 끊을 수가 없어요. 그래갖고 가서 또 불장난을 했어요. 근데 거기서 머리를 쓰는 거예요, 6살짜리가. 보니까 손이 새카매. 끓음 묻어서. 그러니까 이제 씻어야죠. 어디다 씻어요? 그 똥물에다가 씻어요. 그리고 친구를 보니까 얼굴이 새카매요. 다 묻어갖고. 그러니까 그 똥물에 세수도 해요. 그리고 갔어요. 등짝 스매싱 또 두드러 맞는 거예요. 와, 어떻게 하시지? 그래서 그 다음에는 더 깨끗하게 씻고 갔거든요. 근데도 또 맞았어요. 제가 3번을 맞았어요, 그것 때문에. 그리고 나서 제가 다 이제 큰 다음에 저희 할머님, 조모님을 뵙고 여쭤봤어요. 할머니 그때 기억나세요? 저 그때 불장난 했던 거? 이렇게 다리 밑에서. 그러니까 아이 거지 새끼도 아니고 왜 거기 가갖고 맨날 이렇게 불을 떼냐고. 기억나지? 그러시는 거예요. 근데 그때 저 불장난한 거 어떻게 하셨어요? 그랬더니 처음에는 얼굴하고 손이 새카맸대요. 제 짐작이 맞았던 거예요. 두 번째는 뭐였냐면, 세수를 했잖아요, 제가. 코 밑에가 새카맸대요. 거기까지 완벽하게 제가 해결을 못한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더 깨끗하게 하고 왔거든요.
근데도 아신 거예요. 그때는 어떻게 하시냐 그랬더니 온 머리에서 연기 냄새가 풀풀 났다는 거예요. 옷에서, 머리하고 옷에서 연기 냄새가 얼마나 지독해요. 타이어를 태우니. 보세요. 그 잠깐 가서 장난을 친 것도 노력해도 안 빠져요. 근데 우리는 평생을 물들어 살아왔고요. 그 전생을 생각하면 우리 몸에 배어있는 무명, 어리석음의 냄새는 얼만큼일까요? 정말 헤아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부처님께서 제가 오늘도 불교심리학 강의에서 그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수기 아시죠? 수기 내린다 그러시잖아요. 그래서 부처님께서 이렇게 이마에다가 손을 올리고 너는 장차 언제 뒤에 부처를 이룰 것이다. 너가 이룬 부처의 이름은 이럴 것이다 하고 부처님께서 쉽게 말하면은 예언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 얼마나 이게 아름다운 정말 극적인 모습이에요. 맞죠? 그래서 이마를 만지면서 얘기한다고, 수기를 주신다고 해서 마정수기 이렇게 얘기해요. 불교용어로. 근데 놀라운 거는 그 수기를 주시면서 뭐라고 하시냐면 너는 앞으로 부처를 이룰 건데 앞으로 3천억 겁을 지난 뒤에 부처를 이룰 것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이거 좋아해야 되는 거예요. 제가 누구한테 얘기할까요? 우리 보살님한테 열심히 공부해요. 사경클럽 얼마나 열심히 하는지 몰라요. 그래서 기특해서 내가 이마에 손을 딱 얹고 보살님 잘하니까 내가 수기를 내려줄게요. 로또 복권이 당첨될 텐데 앞으로 7만 3천 년 뒤에 당첨이 될 거예요. 좋아요, 싫어요? 솔직하게 얘기하세요. 별로. 맞죠? 저도 그래요. 그게 뭐야? 아니 다 돼서 얘기를 하시든가. 그게 뭐야? 그게 무슨 약속이 뭐 그래? 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그게 아니라 그만큼 우리가 멀어졌다라는 표현이에요. 그만큼 멀어졌다고. 그렇기 때문에 너가 어리석음으로 가던 길에서 멈췄어요. 그리고 유턴한 거예요. 아니었네 이 길이? 여러분처럼. 평생 몸이 나라고 믿고 생각이 나라고 믿고 세상을 바라보고 널뛰는 이 마음이 나라고 믿었는데 오늘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게 내가 아니었네? 하고 처음으로 가던 길을 멈췄어요. 그리고 뒤를 돌았습니다. 요거를 수기라고 얘기해요. 그러면 이제 이 사람은 본래의 자리로 돌아갈 일만 남은 거예요. 시간 문제예요. 그런데 얼마나 오랫동안 멀어졌으면 몇 겁 뒤에 이게 말이 되는 얘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돌아섰다라는 것에 큰 의의를 둬야 된다. 아셨죠? 내 다음 수행이 무엇이고 그 다음 수행이 무엇인지 끝도 없이 많을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좌절할 필요가 없는 게 나는 돌아섰어요. 성공했어요, 드디어. 그리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나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영원하다라는 것을 알았어요. 나 죽지 않는 정신이라는 걸 알았어요. 맞죠? 네. 그러면 이제 옛날 모습으로 돌아갈 일만 안 만들면 돼요. 자꾸 가죠? 그래서 가기 전에 약발이 떨어지기 전에, 맞습니까 교수님? 한약은 약발이 떨어지기 전에 계속 먹어야 된다면서요? 맞죠? 뜨문뜨문 먹으면 아무 소용이 없대요. 저는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한약을 쥐어주셨는데 한 달에 한 번씩 먹고 이러면 저처럼. 그럼 맨날 비실거려요. 내 약발이, 다시 얘기해서 부처님의 가르침이 내 가슴 속에서 희석되기 전에 다시 배야 돼요. 최고의 수행은 스승님을 자주 만나는 것이다. 이거는 뭐 제가 정답입니다 이렇게 말씀드린다기보단 제가 해봤기 때문에 알아요. 네, 그게 가장 편하고 빠르고 정확한 수행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자주 보러 올게요.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시간이 다 됐어요. 우리 보살님 아까 자제분 때문에 걱정이시다 그러셨잖아요. 네. 저희 아이가 중학교 1학년인데 학교를 갔다 안 갔다 그러고 있는데요. 네. 이렇게 뭔가 폭력 사건도 있었고, 예. 그리고 되게 학교에서 인정받고 싶은 마음이 많은데 공부도 잘 못해요. 네, 그런데 학교에서는 되게 조용하고 착한 아이인데 집에서는 저한테 되게 무례하게 굴거든요. 그래서
그래서 이제 제가 제 존경하시는 분들한테 이런 사정을 얘기하면 네. 첫째, 자녀한테 집착하지 마라. 그런 조언을 들었고 두 번째, 어떤 행동을 하든 그냥 차분하게 아이 마음속으로 아이 편을 들어줘라. 뭐 이런 두 가지 조언을 들었는데 그게 어떻게 하는 건지 사실 잘 모르겠습니다. 아, 그게 네. 되면은 너무 쉽죠. 근데 그거야말로 말뿐인 처방이에요. 제가 볼 땐 그래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아이의 의견을 존중해 주라는데 큰일 납니다. 그러면 애들은 완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옳고 그름이 없어요. 쉽게 얘기하면 인과법을 몰라요, 걔네들은. 근데 우리는 수없이 당해보셨잖아요. 맞죠? 네, 세상에 많이 얻어맞아 봤잖아요, 우리는. 그래서 나는 좋은 뜻으로 했는데도 힘든 일이 생기는구나. 이런 인과법도 있구나도 우리는 알아요. 근데 그 친구들은 몰라요. 자기 뜻대로 될 줄 알아요. 그래서 자기의 주장을 고집하는 연습을 애들한테 시키는 것은 상당히 뒤로 가는 일이에요. 그 친구도 힘들고 어머님도 힘든 거예요. 그래서 저는 항상 여러 가지 대안을 말씀을 드리는데 첫 번째가 뭐냐면 엄마한테 반말하죠. 첫 번째예요. 부모님한테 존댓말 쓰는 연습시키셔야 되는데 쉽지 않으실 거예요. 중학교 1학년이요? 그러면 벌써 안 하려고 할 거예요. 아직 결혼 안 하신 분들 있잖아요. 또 결혼 2번 하실 분들 있잖아요. 이런 분들은 잊지 말고 꼭 하세요. 자제분을 낳으면은 꼭 존댓말 시키세요. 제 말대로 한번 해보세요. 이거는 애들하고의 거리를 멀리 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존댓말이라고, 이 말이라고 하는 건 굉장한 힘을 갖고 있기 때문에 존댓말을 한다는 건요, 존중한다는 의미예요. 그리고 결혼하신다 그랬잖아요. 그때도 제가 말씀드렸죠. 부부간에 존댓말 하라 그랬잖아요. 적어도 애 앞에서만큼 안 된다면. 그리고 제발 남편한테 그 자식이라고 하지 마요. 딴 사람 앞에서. 아셨죠? 네. 그리고 내 부인한테 제가 얘기했죠. 마누라라고 하지 말라고. 아내라고 하라고요. 존중하는 걸 보여줘야 돼요. 근데 그거 중에 가장 제일 대표적인 존중하는 모습이 부모님께 존댓말하는 거예요. 꼭 시키세요. 자제분들이 다 커서 늦었으면 손주한테는 꼭 시키세요. 제가 제발 부탁합니다. 한번 해보세요. 얼마나 달라지는지 몰라요. 첫 번째, 무엇이 달라지는 줄 아세요? 엘리베이터에서 엄마한테 존댓말 쓰는 애를 보잖아요. 그러면 다 깜짝 놀래요. 그리고 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엄마예요? 네. 엄마한테 존댓말을 쓰네요? 그럼요. 엄마한테 존댓말 써야죠. 정말 착하다, 대단하다. 이거는 저희 도각사에 이사 온 친구들 6명이 있는데 지금 애들이, 초등학생이. 얘네들한테 제가 오자마자 세뱃돈을 가지고 딜을 한 얘기예요. 세뱃돈 좋대요. 대신 이건 해. 그게 뭐냐면 존댓말 해라. 다음 날부터 전원이 다 존댓말 했대요. 이게 돈의 힘인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농담이고요. 그래서 애들이 엘리베이터 살 때 그 얘기를 처음 딱 듣잖아요. 이게 그 친구한테 필요한 거예요. 뭐냐면 내가 한 행동, 난 별 생각 없이 한 행동인데 이게 다른 사람에게 어떻게 비춰지는지를 처음으로 느끼는 거예요. 내가 엄청나게 대단한 일을 하는 거구나. 와, 엄마한테 존댓말을 해요? 대단하다. 어떻게 존댓말을 시켰어요? 우리 애들은 하루도 안 해요. 10중 8구는 그래요. 그때 그 친구는 칭찬 안 해줘도 돼요. 벌써 어깨에 뽕이 이만큼 올라오는 거예요. 으쓱 하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 엄마한테 반말하겠어요, 이 친구? 안 해요. 잘 써먹고 이용하셔야 돼요. 그 심리를. 그래서 저희 큰 스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남자는 믿음을 먹고 산다 그러셨어요. 그리고 여자는 사랑을 먹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남자는 자기를 믿어주는 사람한테 목숨을 바치고 여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에게 목숨을 바친다 그러셨어요. 애들은 남자예요? 여자예요? 여자애한테는 사랑을 주셔야 돼요. 그리고 칭찬해 줘야 돼요. 최고의 약은 칭찬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하나 더 말씀드려야 돼요. 중요한 거예요. 엄마가 칭찬하는 건 약발이 안 먹혀요. 아버지가 선생님이잖아요. 아버지한테 과외해요, 안 해요, 자식들이? 안 해요. 왜 안 하겠어요? 에? 칭찬을 안 하니까. 칭찬만 안 하면 돼. 이게 날아가는데. 아유, 엄마 닮아갖고 이게 나온다니까, 아빠들한테. 못하는 건 다
아빠 닮고 엄마 닮고 그러잖아요. 칭찬을 해줘야 되는데 엄마의 칭찬은 굉장히 약해요. 왜 약하냐면요, 애들이 착각을 하고 있어요. 내가 엄마를 잘 안다라고 착각해요. 엄마의 무게 몇 그램인지 엄마가 알아요. 지 눈으로 아는 거예요. 다 모르지만. 그리고 아버지하고 어머니하고 대화를 하는 과정에서 어머니 아버지의 수준을 파악을 해요. 중학교 올라가면 애들이. 그래서 아휴 한심하다. 그럴 거면 그냥 헤어져. 이 얘기가 그때부터 나오기 시작해요. 마치 지가 해답을 주는 것처럼 생각하는 거예요. 이거는 뭐냐면 상대를 알고 있다고 애들이 착각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원래 그래요. 걔가 나빠서가 아니에요. 원래 그렇습니다. 그래서 칭찬을 할 때는 부모님의 칭찬이 굉장히 약해져요. 그때부터는. 초딩까지는 돼요. 근데 중학교 올라가면서 애들이 사춘기를 넘어서잖아요. 사춘기에 들어서잖아요. 그럼 부모님의 칭찬은 전혀 감동이 없어요. 여기에.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친구에게 어려운 사람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이 땅에 부모님 중에 애들이 내 부모님의 스승님을 알고 있는 애들이 있을까요? 스승님이 있기는 합니까? 여러분에게? 아유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빼고. 없죠. 애들은 태어날 때 아버지가 슈퍼맨인 줄 알아요. 이 세상에서 우리 아버지가 힘이 제일 센 줄 알아요. 맞죠? 제일 부자인 줄 알아요. 근데 사춘기에 들어서면서 애들이 알게 됐어요. 내가 그랬잖아요. 몇 그램짜리인지 얼마짜리인지 애들이 안다고. 지 멋대로 파악을 하는 거예요. 내 친구 아버지는 집이 몇 채고 빌딩이 뭐 있고 막 우리 아버지는 그동안 뭐 했대? 그리고 그 얘기 있잖아요. 뜨거운 거 잘 먹으면 예쁜 색시 얻는다고. 그 얘기를 듣고 아버지는 뜨거운 걸 아예 못 드시나 봐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부모님을 평가하는 나이가 된 거예요. 그 친구들한테 칭찬에 대한 무게를 실어주려면 부모님들이 스승을 만들어야 돼요. 이게 가장 중요한 얘기입니다. 아셨죠? 여러분이 우리 보살님이 고개 숙여서 절을 하고 그분의 말씀을 새기고 평소에도 그분이 말씀하신 거대로 행동하려고 스스로가 노력하는 모습을 애가 알아야 돼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보만 스님을 만나서 말씀을 듣고 보살님이 그거를 여기저기 써붙이고 남편하고도 그 얘기를 하고 매일매일 동영상 틀어놓고 하면서 그걸 들어요. 그러면서 노력하는 게 애들한테 보였어요. 바뀌지 않아도 괜찮아요. 그런데 그 애를 데리고 저를 만나러 왔다고 생각해 보세요. 보살님이 이런 자리에서. 그럼 저는 여기는 애기가 없지만 그런 애들이 오면 저는 첫 번째 해주는 게 뭐냐면 칭찬이에요. 그러면 그 친구들은 알아요. 우리 부모님이 쩔쩔매고 부모님이 아유 감사합니다 스님. 그리고 절을 하는 그분이 우리 엄마 아빠의 스승이 누굴 칭찬하는 거예요 지금? 나를 칭찬하는 거예요. 뽕이 이만큼 차요 애들이. 이건 제가 정말 많이 해봤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절 써먹으시란 얘기예요. 아셨죠? 이 자리에 데리고 오는 게 그렇게 쉽진 않아요. 하지만 데리고 오잖아요. 그러면 그 친구가 저를 좋아하게 제가 만들 수 있어요. 네, 맛있는 거 안 줘도 돼요. 칭찬만 하면 돼요. 애들은 정말 사랑스러운 애들이에요. 애들은. 근데 엄마의 칭찬은 안 통한다. 그리고 엄마한테 무례하게 대한다. 이거는 제가 말씀드렸죠. 엄마가 벌써 개량이 된 거예요. 그 친구한테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우리 엄마 이런 사람이야 라고 나름대로 파악이 다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엄마한테 함부로 대하는 거예요. 그리고 학교에서는 조용하다 그랬죠.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학교에서는 큰 소리 칠 만한 자기의 어떤 것도 없거든요. 자기가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있어도 없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저는 반대로 알려주고 싶은 거예요. 엄마한테는 항상 따뜻하게 존댓말로 감사합니다. 그리고 세상에 나가서는 너가 잘하는 거를 세상에 보여줘라. 넌 잘하고 있어. 정말 훌륭해. 멋있어. 여기 데리고 오면 제가 무슨 칭찬부터 하는 줄 아세요? 아이고 지금 저 휴대폰 갖고 게임하고 싶은데 휴대폰도 안 보고 이 시간에 이렇게 앉아 있었어? 야 대단한데. 엄마 누구야? 엄마 손 들어보세요. 엄마 손 들 거 아니에요. 정말 잘 키웠네요. 걔 기분이 어떨까요? 별거 아니에요. 그죠? 그런데 이 얘기를 제가 하면 다르다니까요. 왜 다르냐고요? 내 엄마가 고개 숙이고 배우는 분이잖아요. 여러분에게 스승이 있다는 건 자식에게 큰 선물을 주시는 거예요. 아셨죠? 저를 꼭 써먹으세요. 이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고요. 그리고 거기 학교나 이런 데에서 이거는 제가 제 노파심의 말씀을 드리는데
진단하는 거 절대 하지 마세요. 특히 무슨 증후군이니 무슨 컴플렉스니 이거 있죠. 전 정말 싫어합니다 그거. 왜냐면 아까 얘기했잖아요. 세상이 널뛰면 널뛰는 내가 생겨요. 근데 이게 진짜 나라면 그렇게 정의하는 게 맞아요. 근데 이거 나 아니라 그랬잖아요. 이것이 나라고 정의하는 순간 우리는 그것을 못 벗어나요. 그리고 사춘기의 그 애들은요, 예를 들어서 우울증, 애들이 매일매일 공부하잖아요. 학교에서 내내 스트레스 받잖아요. 그리고 지보다 공부 잘하는 친구 널렸단 말이에요. 걔가 즐겁겠어요? 즐거울 일이 뭐가 있겠어요 그 친구들이. 그럼 애들이 지쳐요. 학원 집, 학교 집, 학원 집, 학교 집 지쳐요. 그럼 당연히 애들이 우울해지죠. 그럼 애가 우울하고 맨날 핸드폰만 하고 대답도 안 하고, 그러니까 가하고도 검사를 시켜요. 그럼 당연히 검사 결과 어떻게 나오겠어요? 당연히 그게 나와요. 그러면 그때부터 얘는 뭐라고 생각하는 줄 알아요? 아, 난 우울증 환자야. 절대 그러면 안 돼요. 그렇게 하고 나면은 이 친구는 그거를 또 써먹어요. 왜냐면 어리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내가 엄마한테 이렇게 짜증내고 승질내고 문 꽝 하고 받고 들어가고 학교도 안 가는 건 그런 이유는 내가 무엇이기 때문이에요? 환자이기 때문이야. 나 약 먹어. 그러니까 당신들이 나 이해해야 돼. 논리가 이렇게 나가요. 그 친구들은 모르기 때문에. 그걸 극복하려고 하거나 그것을 부정하고 아니야 무슨 말이야 나는 훨씬 더 건강한 사람이야 라고 자기를 용감하게 일으킬 수 있는 힘이 없어요. 그 친구들은 경험도 없고 아직 약하기 때문에. 그래서 절대로 그런 진단을 내려서 나는 이런 사람이야, 나는 이런 종류의 인간이야 라고 스스로 정의하게 만드는 일은 절대 금물. 정말 조심하셔야 되는 거 아셨죠? 네. 그리고 아무 문제 없어요. 전 항상 그렇게 얘기해요. 아무 문제 없다 너는. 정말 훌륭해. 야 정말 대단하다. 정말 칭찬할 게 없는 애들이 있어요. 진짜 있어요. 찾아봐도 찾을 수가 없어요. 칭찬할 거리를. 근데 그런 애들을 칭찬해요. 제가 어떻게 하냐면 제가 농담을 하거든요. 그럼 걔가 웃어요. 웃어요. 비웃어요 그것도. 그럼 제가 뭐라 그러냐면 야 웃는 게 진짜 예쁘다. 걔 기분이 어떨까요? 그렇죠. 근데 엄마가 하면 안 돼. 이미 엄마는 다 읽혔어요. 아기 때 시켰어야 돼요. 아기 때 존댓말을 시키고 아기 때 부모님이 공부를 하고 스승님을 찾아다니고 스님 여기 제 아들입니다. 말 들을 때 말이에요. 데리고 오면 따라올 때 그때 제 아들입니다. 제 딸입니다. 이름이 은설이에요. 그럼 제가 너가 은설이구나. 반가워. 그리고 제가 염주 채워줘요. 그리고 예쁘다고 머리 쓰다듬고 안아줘요. 그리고 엄마 괴롭히지 말고 엄마 항상 말 잘 들어야 되고 이런 얘기해요. 별거 아닌 것 같지만 크게 기억됩니다. 그 친구들에게. 아셨죠? 은설이 잘못도 아니에요. 보살님 잘못도 아니에요. 뭐가 어긋나기 시작한 거냐면 부모님이 여러분들이 일찌감치 스승을 찾지 못했다라는 게 가장 제가 볼 때는 안타까운 일이에요. 스승을 찾아서 맞아 엄마도 부족하니까 스님한테 가서 배우려고 하잖아. 너는 어떤데? 그리고 공부하는 분들 이런 얘기해요. 남편이 자식들도 그 얘기해요. 맨날 불교 심리학 틀어놓고 애들 들으라고 볼륨도 엄청 크게 틀어놔 일부러. 막 죽을라 그래. 애들이 막 이명이 들린대요. 하도 시끄러워갖고. 그렇게 했는데 엄마가 어떤 순간에 대해서 짜증이 확 나고 화를 냈어요. 그러면 이렇게 얘기해요. 남편이 아이고 그렇게 잘난 뭐 보만인가 복만인가 만복인가 하는 스님 그렇게 열심히 쫓아다니며 듣더니 공부를 하는 사람이 어째 그 모양이래? 응원하지 않아요. 절대. 비난하지. 자식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경험하신 적 있으세요? 그때 이렇게 얘기하셔야 돼요. 공부한 나도 이런데 공부 안 한 당신은 어떻겠냐고. 이렇게 얘기하세요. 아셨죠? 공부를 해도 쉬운 게 아니라고. 내 마음을 다스린다는 건 어려운 거예요. 근데 공부 안 한 당신은 어떻겠냐고. 똑같아요. 자제분한테도 항상 엄마는 배우는 사람이야 아직. 그리고 엄마는 아직 부족하고 나도 내 스스로의 공부를 위해서 이렇게 노력하고 있어. 엄마 노력할게. 그리고 자식에게 절대 해서는 안 되는 말 미안해. 절대 하시면 안 돼요. 애가 철들기 전까지는. 미안해가 아니라 예를 들어서 아빠가 돈을 많이 못 벌어서 내 친구는 저기 이번 여름방학 때 저기 어디야 스위스로 여행 간다고 하는데 우리는 아버지가 돈을 못 버는
찌질이 바보 멍충이라서 여행도 못 가고 연휴 때도 그냥 집에서 놀고 이 뭐 하는 거냐고 애들이 만약에 그렇게 불만을 표현을 해요. 그럼 아버지가 야 아버지가 능력이 좋아서 돈을 많이 벌면 좋겠는데 많이 못 벌어서 미안해.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이러면 부모님이 죄인이 돼요. 갑자기. 애들은 순진하기 때문에 미안해 그러면 자기가 갑인 줄 알아요. 착각해요. 미안해라고 얘기하는 저분의 저 속이 얼마나 아플지를 애들은 몰라요. 순수하기 때문에. 그래서 미안해 대신에 그런 상황이 오잖아요. 그러면 맞아. 야 아버지가 돈도 못 벌고 여행도 못 보내고 하는데 근데 너는 어떻게 이렇게 구김이 없이 잘 컸냐. 이런 아빠 밑에서. 야 진짜 고마워. 이런 아빠인데도 아빠 원망하지 않고 이렇게 잘 자라줘서 정말 고마워. 미안해 대신 고마워. 정말 중요한 거예요. 아셨죠? 절대 스스로 죄인이 되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유, 고맙습니다. 오늘 시간이 넘어버렸네. 다음에 이 시간에 또 이 자리에서 여러분 만나 뵙겠습니다. 멀리서 오신 분들 정말 감사하고요. 또 자꾸 이렇게 오셔서 제가 얼굴이 이렇게 익숙해지는 분들이 많이 계셔서 정말 우리 식구가 늘어나는 것 같아요. 정말 감사합니다. 제가 여러분이 없으면 제가 없어진다 그랬잖아요. 맞아요. 여러분이 이런 이야기를 듣고 행복해지시면 제 세상이 천상으로 바뀌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울고 있으면 제 세상이 지옥이에요. 행복해 하시는 여러분들 덕분에 오늘도 제 세상이 천상이 됐습니다. 건강하게 지내시다가 다음 달에 또 뵐게요. 감사합니다.